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사순절 제5주째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5장 11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이 영상 예배를 보실 텐데 가정에서 성경을 펴서 다 같이 로마서 15장 11절부터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 금당 성도님들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고 또 교회에서도 2주간 동안 예배를 영상 예배로 드리도록 그렇게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역사는 사람들이 생각지 못한 곳에서 변곡점을 맞아서 변화무쌍하게 변해갑니다. 한 지역에서 발생한 코로나19가 세계 역사를 바꾸리라고는 우리가 예상치 못했습니다. 하지만 인류학자들은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고 나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즉, 21세기는 코로나 전과 후로 나누어질 것이라고 예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실업자들이 쏟아지고 자영업자, 소상공인, 심지어는 대기업까지 도산할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무너지는 것도 있지만 새로이 일어서는 것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역사의 변환점을 맞이할 때마다 상당히 어렵고 힘들겠다고 예상하지만 묘하게도 신기하게도 역사는 항상 균형과 조화를 이루면서 전진합니다. 사람들은 종말을 이야기하지만 진정한 종말은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일어납니다. 역사는 증언합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민족보다 강하다고.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 때 이제 이스라엘에 엘리야 나 한 사람만 남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엘리야가 한탄할 때 하나님은 아니다. 아직도 이스라엘에 하나님을 섬기는 7,000명이 남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때 이스라엘은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즉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한 그 나라와 민족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한국 경제가 말할 수 없이 어지럽고 힘들고 경제 지표가 곤두박질 치면서 여기저기서 도산 직전이라고 아우성입니다. 여기에 코로나19는 언제 끝날지 모르고 세계 공장 중국은 아예 외국인들에게 문을 닫아 버렸습니다. 전 세계 제조업이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어떤 이는 1929년에 경제 대공황을 이야기하면서 불황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다른 편에서는 그때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곧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낙관론을 펴기도 합니다.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측할 수는 있습니다. 비록 어려운 시기가 찾아오지만 인류는 지금까지 이를 잘 극복해왔다고 하는 것이 세상의 흐름이고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은 인류 최고의 자산이자 지혜의 보고이며 미래를 알게 하는 지침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때가 되면 세계 모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종교를 찾는다고 합니다. 특별히 신을 의지한다고 합니다. 예수 믿지 않던 사람들이 예수께 소망을 두면
소망의 하나님이 기쁨과 평강을 넘치게 하실 것이라고 바울은 말씀합니다. 소망이란 무엇입니까? 일반사에서는 희망이라는 말을 사용하지만 기독교에서는 희망이라는 말 대신에 소망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소망과 희망은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왜 기독교에서는 희망 대신 소망이라는 말을 사용할까요? 두산동화 대백과 사전에는 희망이나 소망이나 거의 의미상 같은 뜻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 의미가 같은 말이라면 왜 기독교에서는 소망이라는 말을 사용할까? 아니 심지어 고집할까요? 사실 희망은 아직 현존하지 않지만 미래 실현되기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희망은 주체가 사람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어떤 것을 희망은 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말하자면 희망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이 미래에 보장되는 말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사용하는 소망은 희망과 다른 차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망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희망의 주체가 사람이라면 소망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71편 5절에 보면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시라. 그래서 소망의 내용은 하나님의 약속이며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부분적으로 성취되어졌고 앞으로 완성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성취되어졌고 앞으로 성취되어지는 소망을 성도 안에서 이루어 가신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소망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시기 때문에 희망과는 다른 차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소망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굳건히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늘 불행할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행복하기를 원하고 기쁘기를 원하고 모든 면에서 우리가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마음이 불안과 염려가 떠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의 마음이 스스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오직 그 한 사람만 사랑한다면 우리는 늘 행복합니다. 저는 결혼해서 저희 집 한 사람만 바라보고 사랑했습니다. 근데 우리 집사람이 가끔씩 이런 말을 합니다. 돈이 없어서 조금 힘든 것 같다고. 제가 다른 건 다 해줄 수 있는데 돈은 제 마음대로 해줄 수가 없어서 돈 때문에 아이들 키우기 힘들고 또 뒷바라지 하기도 힘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는 별로 불만이 없습니다. 오직 한 사람만 바라보고 한 사람만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 늘 행복했습니다. 그 사람만 옆에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한 사람으로 만족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 혹은 한 사람이 아니라 돈, 명예, 인기, 인정 등에서 사랑과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연기처럼 날아가는 것임을 알면서도 우리는 그것을 잊지 못하고 아쉬워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에는 정이 있으면 반이 있습니다. 사람은 사랑하면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정이라면, 아니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며 살 수가 있어? 그냥 보고 참는 것만으로 다행인 줄 알아. 이게 반이라면, 합은 그래 사랑이 힘든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행복이고 기쁨이 될 수 있어. 이게 바로 합입니다. 지금 세상은 앞으로의 경제가 힘들고 어렵고 앞으로 많은 사람이 실업자 될 것이라고 하는 점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반으로 모든 것이 또 사라지기도 하겠지만 새로 일어나는 것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걱정과 염려를 한다고 해서 세상이 달라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합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변치 않고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 의지한다면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나아갈 길을 인도하시고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우리를 주의 날개 아래 보호하시며 마침내 소망 가운데 오직 예수님만 붙들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에 이러한 기쁨과 소망을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내고 그리고 오히려 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소망으로 승리할 수 있는 금당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축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또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모든 상황과 조건들을 이용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어두운 눈을 밝히셔서 염려 걱정보다도 소망 가운데 승리하도록 이끄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영상 예배를 드리는 모든 금당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